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말씀 봉독해 드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으로 제목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2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67쪽에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질문,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하고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또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지만 일단은 마무리하고 또 언제 때가 되면 다시 또 질문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살펴보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1장부터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등장하시고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리고 사역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배척하는 이들의 적대감도 동시에 같이 거세집니다. 그래서 이 상반되는 반응이 함께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봉독하신 것처럼 두 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 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일까요? 두 번째 질문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질문이죠. 다 그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질문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질문이 두 번째면 첫 번째 질문은 왜 하신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이 늘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질문을 볼 때, 대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두 개의 질문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편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이제 아주 시원하게 함께 먹기 위한 냉면을 이렇게 딱 준비해서 식탁에 앉아서 아내와 마주보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눈을 딱 쳐다보면서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 남편은 어떤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동시에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리에 일어나면서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인가? 아니면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이 넘쳐서 하는 말인가? 하며 시원한 냉면이 안 내려갑니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미안해. I am sorry. What did I do wrong? 그렇죠? 그렇게 대화를 하면 이게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참 대화를 이렇게 정말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질문을 하고 싶지만 다른 이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철학의 인식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인식론에 관해서 좀 책을 보다가 이 두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식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지식 그리고 연구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근원한 영어 단어인데요, epistemology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을 연구하는 철학 분야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식론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론을 보면 인식론의 그 견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쪽 끝에는요, 소박실제론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naive realism인데 이것은 어떤 견해냐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 인간이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사전 경험, 우리가 자란 문화, 내가 받은 교육, 물려받은 전통에 영향받지 않고 나 자신의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도움이 없이, 사전 지식이 없이. 이것인데요, 또 반대편에는 회의주의가 있습니다. 철학적 회의주의인데 philosophical skepticism,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견해와는 달리 아니 그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포스트 모더니즘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 각자의 경험과 사전 경험,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 문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해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평적 실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critical realism. 이것은 뭐냐면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 인간이 각자 그것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그런데 그 지식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전 경험, 문화, 우리가 자란 문화, 그리고 교육, 물려받은 전통이 필요 없고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 신념과 이론이 있는데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프레임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분이 고개 끄덕여 주셨습니다.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틀이 되어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보고 프로세싱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새로운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내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번째 critical realism,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저는 critical realist 쪽에 속하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과 무엇이 연결되냐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사전 경험, 사전 지식, 내가 받은 교육과 문화, 이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구인데 그 도구가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어디서 얻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전달받고 물려받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이다 라고까지 나아가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가? 유대인으로 오셔야지만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예언들, 이 말씀들, 하나님을 이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이미 형성된 사전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전 지식 안에서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학자들 중에 구약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기 기독교 신학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율법 시대가 왔고 은혜 시대가 왔고 율법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 이제 필요 없다 그러고요, 그 자신만의 정경 안에는 구약을 다 잘라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단적인 사상이죠. 이것은 구약이 있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이란 틀이 있으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공동체적 지식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면서 나는 누구냐,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답하게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우리 안에 있는 신념과 이론이 이 새 지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자주 그것이 우리의 독단적인 도그마가 되어서 오히려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되고 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여대로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예를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요, 요르단에 가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그때부터 계속 이해도 못하는 어려운 코란이라는 그 책을 암송하면서 자라게 한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암송만 한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그들 안에 알지도 못하면서 암송하고 있는 코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지식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사전 지식, 공동체에서 내가 받은 틀, 신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이 독단적인 도그마가 돼버리면 딱 그것에 막혀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의 예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첫 번째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베드로는 두 번째 질문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라는 고백까지 그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건 다 끝났고요, 신앙적으로 그러면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몇 번째 질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쭙기 위해서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질문이 있는데 나는 지금 몇 번째 질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만 답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요, 그냥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고 주님에 관한 지식이 그냥 다른 이들의 지식일 뿐이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것은 설교자의 지식일 뿐입니다. 제3자적 지식일 뿐입니다. 다른 이들을 통한 지식이고요, 진정한 내 신앙이 아니고요,
계속 나는 내가 배운 신앙, 전통, 습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의 과거 체험도 그것에 포함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첫 번째 질문만 하는 신앙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와 또 우리에게 주신 진리들을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가 있는가 하면 비본질적인 진리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는 이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비본질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신앙에 갇혀 있으면 첫 번째 질문에 갇혀 있는 신앙이 되고요, 그러면은요, 새로운 것을 못 배웁니다. 새로운 체험을 못 합니다. 주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한소망 교회는 금요 기도회에서도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에서도 기도를 같이 합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는 저는 고요한 기도가 좋습니다. 각자 그 다른 자리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이 너무나 다르고 스페셜하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평생 순복음교회에서 자랐고 신앙생활했어.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 나는 뭔가 밋밋해. 첫 번째 질문 신앙입니다. 나는 평생 보수적인 무슨 교단에서 자랐어. 우리 전 신앙생활 때는 함부로 박수도 못 쳐서 어디 감히 예배를 드리는데 박수를 쳐? 첫 번째 질문 신앙입니다. 그 다음 것 절대 경험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공동체가 나에게 주신 좋은 전통들, 내가 깨달은 것들, 내 사전 경험들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들이 걸림돌과 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통해 둘이 만나 계속 나를 형성하고 새롭게 변화해 나가게 하는 신앙이 바로 이 두 번째 질문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식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니다 고백한 겁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목격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목격해서 그런 거죠.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고백할 때 이것이 체험에 근거한 그리스도이시니까입니까? 아니면 체험이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고백입니까? 체험을 통해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목격했습니다.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목격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틀과 다른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체험하며 깨닫게 된 진리인 뿐만이 아니라 만나고 체험한 진리입니다. 그가 내가 평생 어부로서 살아가는 줄 알고 낚시하고 또 어부로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자, 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뒤로 하고 따라갔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고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도 임하는구나 목격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뒤집어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육학으로 적용하고 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 폴란이라는 분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무슨 지식인가? 이러한 것들을 인격적 지식, personal knowledge. 진정한 생활은, 신앙생활은 첫 번째 질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두 질문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을 볼 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두 번째 질문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가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두 번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파악하신 것 같고요, 예수님은 실은 세 번째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세 번째가 뭔가요?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을 가르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야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느냐? 어떤 메시아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메시아야,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아직은 이 자리까지 못 나갑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까지 우리 안에 자리 잡힌 신념과 생각과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 꾸짖음, 주님의 꾸짖음을 듣고 계속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거기에 스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꾸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꾸짖으셔라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질문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 답이 무너져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선 진짜 이제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제자들도 계속 나아가야 했고 더 알아가야 했고 배워야 했고 깨닫고 그 길을 더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다 경험했고 안 해본 거 없고 체험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배울 것도 다 배웠고 안 해본 사역도 없고 다 알고 있고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에서 물어보셨다고요? 길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길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어디를 향해 가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리고 이 질문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 답을 통해 베드로의 답을 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뭐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러. 그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통해 전과 후가 나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과 이제는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같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 다 해봤고 나 다 알고 있고 이제 새로운 것 배울 거 없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로운 신비를 발견하고 있는 분입니까? 보지 못했던 이런 깊이가 있으신 분임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입니까? 한소만 교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새벽을 아주 많이 하니까 요즘 제가 아주 푹 빠져 있는 기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좀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찬송가 가사들의 맛. 와, 그렇다고 찬송가만 할 건 아니고요.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또 극단적으로. 그런데 매일 한 곡씩을 골라서 찾아서 가져오다 보니까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맛있었나? 와. 그런데 얼마 전 예배를 준비하다가 사무실에서 밤에 문득 걱정과 두려움이 살짝 밀려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새벽 66권을 같이 하면서 세 바퀴 돌겠다고 했다가 숫자적으로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아서 2번으로 바꿨는데 지금 6년간 같이 함께 하면서 거의 50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6권이니까 이제 거의 많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그 밤에 혼자 사무실에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요, 2바퀴 돌면서 한 바퀴 다 끝나고 나서 식상해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겁니다. 갑자기 다시 도니까 이미 한 번 다 살펴본 말씀 새롭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듯합니다. 야, 내가 책이냐? 한 번 다 읽으면 다시 읽을 때 지루한 책이냐? 그러면서 그렇지,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100바퀴를 돌아도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즐거우시라고 제 연애 때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당사자가 여기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연애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과거형은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 한 번은 테이프에다가, 테이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죠, 테이프에다가 찬양을 제가 불러서 녹음해가지고 다 그녀에게 다 갖다 줘요. 지금 어딘가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절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박스에서.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제가 막 사랑한다고 해서 막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를 위해서 한 게 더 컸어요. 그거를 만들면서 부르면서 뛰었던 제 가슴이 행복했고 황홀했고 제가 좋아서 결국에는 퍼센테이지를 나누자면 실은 이제 와서 깨닫는 건 제가 더 좋아서 해줬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요즘은요 절대 노래 안 불러줍니다. 부를까요? 다시 언제 한번? 부끄러워서 어떻게 부릅니까? 이제는 그럴 땐 아니죠. 해주는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못 해줍니다. 제가 했던 것들을. 그런데 근래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말을 한마디를 좀 해도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뭘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제 아내가 가치가 있고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이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할 수가 없을까? 사랑한다고 막 길게 막 장황스럽게 편지 썼을 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고 했지만 실은 나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냥 간단한 한마디라도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지금 막 간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죄송해서 빨리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돌아오면요, 예를 들여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을 돌아보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많이 다녔고 많이 했습니다. 저요 고등학교 때 완전 교회 오빠였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교회에만 살았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선교는 매년 갔고 수련회 안 빠지고 교사하고 다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다고까지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 마음 안에는 저를 위함이 더 컸습니다. 나에게 가져다주는 만족이었고 내가 얻는 기쁨이었고 그것이 물론 뒤섞여 있어서 주를 향한 일이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보면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을 저도 모르게 위해서 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조금씩 이제 생기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님 편에서 주님을 위해서 진짜 할 수 없을까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칭찬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감사해도 어떤 예배를 인도하고 무엇을 나누고 이제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제가 그 우려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찬송 가사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내가 더 이상 이제 식상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 이 주님은 끝이 없으시고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조금 겨우 깨달아가는 이것들을 계속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고 그러가 천국 가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는구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길을 가고 있는 진행형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이 길에 초청하는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이 여정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여정을 함께 계속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에 갇혀 있는 공동체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요, 불평, 불만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불처럼 금세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다 타버립니다. 금세 바리새인 공동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하고 멀다고 생각하죠? 진짜 가깝습니다.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고 그 질문 안에서 계속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함께 나가는 교회는요, 불평, 불만의 씨앗이 살아나는 것 같다가도 성령의 물로 그것을 꺼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계속 길을 갑니다. 우리의 예루살렘까지.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까지 가야 그 다음 부활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재형이 저에게 멈춘다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사라져서 그 주님을 다시 어딘가 가서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저는 이 자리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럴 리 없다, 내가 책이냐? 그래서 그런 걱정도 안 합니다. 어느 날 내가 한소망 교회에서 이 주님의 이 현재형의 이것이 멈추면 내가 책이냐? 그 일 안 일어나. 오늘의 대지는요, 그래서 차마 문장을 끝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어제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을 어제의 주님 가지고 주님 안다고 고백하고, 어제의 주님으로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의 신앙인이고, 어제의 주님으로가 아니라 지금의 주님, 오늘의 주님, 이제 부를 찬양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양팀 나오실 때 가사를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이 가사는 하나님이시여를 두 번 고백하고 있을까요? 답을 드릴게요. 진실하면은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진심이면은 한 번 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주님과의 관계가 와서 의무적으로 겉으로 딱 표면적으로 하나님이시여 딱 한 번 부르고 이름 부르고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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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없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